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공동회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긴장이 된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한시름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잘 설교 들으셨죠? 오늘 1부, 2부 예배 참석 안 하셨습니까? 참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늘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늘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마치 구호처럼 그렇게 외치고는 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많아지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늘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 안에 말씀이 흥왕하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우 좀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문제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래는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왔던 이들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그 교회에 머무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어떠한 물질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그 교회에 머무르면서 구제받아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약자들인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는 가운데에 이제 나누어 줄 것들은 부족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참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산적해 있지요. 분명히 교회가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되어야 되면 자명하지만 애석하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걸림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12 사도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인간적인 교제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빠지고 나면 교회의 모임은 다른 사조직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제의 일 때문에 12사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매어 달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사도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서 먼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교회 가운데에는 때에 따라 직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성도가 각 지체로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모양으로 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로서 교회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통일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통일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다른 다양성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지금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공동회의를 앞두고 오랜 시간 저희가 공고를 했고 오랜 시간 살폈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어떠한 분이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 안에 이미 후보자 명단하고 다 드렸고, 광고를 하실 때에도 미리 좀 체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체크해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체크를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일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이제 그 기준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이 나타내는 그 기준은 어떠한 일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의 발단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이 일이 발단이 되었지만, 좀 수가 빠르고 셈이 빠르고 좀 나누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후보군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후보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분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죠. 교회에 진짜 필요한 분들은 어떠한 셈이 빠르고 어떠한 행동이 빠르고 어떠한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여러분 세상의 일들과 다름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젊을 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20대 때에 교회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교회 일을 참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뭐 어떠한 수련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진행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이제 이틀 전에도 이제 목자 목녀 부흥회를 하고 했는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 사정상 부교육자도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갔다가 와서 설교했었습니다. 돌아오니까 12시에 설교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오고 했는데 하다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막상 그 일을 열어놓아 보면 기도 안 하고 나서 그 일을 딱 맞닥뜨리고 나면 일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점검해 나가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일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정말 준비가 좀 그때는 부족했어요. 정말로 많이 부족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머리도 안 돌아가고 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갔을 때에는 분명히 꼬여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갑니다. 이번 목자 목녀 부흥회 때도 사실 버스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자가 없는 겁니다. 명단을 보는데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들 자차를 이용하신다라고 이미 체크를 하셨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예전처럼 관리 집사님이라도 계시면 같이 가시지요 하면 되는데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교역자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차를 좀 더 이용하게 하시든지 뭐 방법이 딱히 안 보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일종 대형 면허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상황이 안 됐었는데 토요일 출근을 안 하게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대목들이죠. 이미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 하나쯤은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교회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안 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분명히 그 일이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들이 후보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7명의 이 명부를 보면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이 7명의 사람의 이름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소외가 되었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헬라파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오고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오히려 대세였고 오히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헬라파 사람들을 좀 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교회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갈등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았고 우리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더 합당한지를 살폈기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소문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공동의회가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되신 분은 되신 분대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안 되신 분은 안 되신 분대로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공동의회 이후에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소식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이 공동의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러한 과정이 끝난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를 살피며 일을 마무리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 어떻게 보면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3절 이하의 일들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공고하고 오랜 기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당회가 장로 3인, 집사 15인, 권사 15인을 세우기로 기도하며 결의한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건지를 알리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후보자를 게시하면서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어떻게 보냈었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공동회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보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뽑는 일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공동의회로 모여서 당회가 결의한 대로 교회에 필요한 이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15인, 권사 15인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여러모로 이제까지 보아왔던 모습이 있기에 부족하다 여길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의 마지막 절인 7절에 초대교회는 말씀이 점점 더 흥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밖으로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풍성해졌는데 우리 교회는 이 일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공동의회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공동의회가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좀 더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좀 더 지역에 전도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이 남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회의를 두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전도하여 많이들을 교회로 드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있을 공동회의를 또한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진행되는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후에 더욱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들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더욱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장화 금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